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자의 축복. 여러분, 하나님께 딱 붙어 계십니까? 떠나지 않을 것입니까? 아멘이십니다. 그러면 설교 끝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자의 축복. 오늘 본문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신신당부하는 내용이죠. 앞에 역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말씀에 순종할 때는 너희들이 복을 받았다. 그러나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너희들 이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그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1절과 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지키면 너희들은 생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액면 그대로 믿고 액면 그대로 실천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가감합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믿다가 제대로 구원이나 받을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고 저 말씀은 저렇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 말씀은 저래서 안 되고, 오늘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항상 하나님은 말씀으로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100% 복종하고 순종하는 데 있고, 그래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든 영적 타락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회복하면 삶이 회복돼요. 부흥은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모든 문제를 말씀의 기준으로 가져오셨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이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 상황이 아니라 말씀, 논리가 아니라 말씀, 말씀의 기준이 분명히 서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첫째는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내 생각을 다듬어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말씀을 붙들고 방향을 결정하기.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루터 말 띄워보세요. 시작. 나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힌 포로이다. 나는 말씀 안에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전할 것이다. 오늘 이 루터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3절과 4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민수기 25장에 보면 시딤 광야에서 바알을 섬기다가 이스라엘이 진멸당한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앞에, 우상 앞에 절하고 미신을 섬기고,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나 나라나 미신을 따르는 가정이나 나라는 잘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고 더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가 되려면 이 우상을 버려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도처에 우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잡신을 섬겨요. 미신을 따라요. 무속신앙이 요즘은 예능 프로그램으로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미혹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결과를 운명으로 이야기하고 팔자소관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속신앙은요, 미래가 정해져 있다고 말해요. 미래가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알아내서 너에게 알려줄 수 있다. 그리고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무당인 나에게 있다. 자,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말하는데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호기심,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요즘 무슨 운명전쟁 49라는 예능 프로가 있는데 타로, 사주, 관상, 무속,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알아맞히는 경쟁을 해요. 하나님의 주권은 온데 간데 없고 점술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 사람의 운명을 게임처럼 다루어요. 성경에서 금지한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당이 내 미래를 알고 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당들은 영험한 무당일수록 너의 미래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래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운명이 있습니까?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미리 결정하는 분이 아니고 미래를 기회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라서 우리가 가는 길을 딱 정해놓고 오도 가도 못하게
얽어매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미래는 항상 열려있는 미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우리의 미래는 축복으로 열려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대 운명이나 팔자소관을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한 시대에도 미신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미래를 확신 있게 짚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당해요. 이 무당들은요, 질문을 잘하는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찾아오면 거의 반말하죠. 요즘 힘든 일 있지? 힘든 일 있어. 이러면 안 걸려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생 살아가는데 힘드니까 다 걸려든단 말이에요. 무당을 찾아갈 정도면 문제가 있으니까 찾아간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제 꿈에 봤어. 기독교 무당들도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꿈에 봤다 그러고 자꾸 이상하게 사람을 얽어매고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기독교 무당들도 많아요. 여러분, 미혹당하면 안 돼요. 문제없는 사람, 그런데 찾아가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면 물어요. 언제쯤 소원 성취될까요? 무당이 말합니다. 한 5년 걸려. 여러분, 5년 지나면 다 웬만한 문제가 다 해결되고, 5년이 지났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무당 찾아와 가지고 왜 문제가 해결 안 되냐고 따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다 이게 사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점술의 특징이 뭐냐 하면, 너는 원래 이런 팔자다. 이 시기에 사고가 난다. 막 이상하게 원래는 물가에 가지 말라 이런 말들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 망한다. 여러분, 이런 말은 사람을 두려움과 운명론에 묶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롬팔 28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라는 겁니다. 운명 타령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큐티만 잘하면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큐티만 잘하면 돼요. 어디 가서 기도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미래를 알아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무속신앙은 나의 과거를 맞추었으니까 미래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 예능 프로는 저는 보지는 못하지만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누구를 비춰놓고는 어떻게 됐는지 과거를 알아맞추는 그런 경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도 알고 있는 과거 남에게 알아맞추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 아닙니까? 나의 과거를 아는 것은 나도 어렵지 않고 귀신도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속으면 안 되는 게 여기 있어요. 나의 과거를 맞추었다고 해서 미래를 맞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시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항상 열려있는 미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운명이 아니라고요. 자꾸 쏙습니다.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자꾸 나는 안 될 것이다, 큰일이 날 것이다, 이게 다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미래를 알아맞추는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열려있는 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느냐, 큐티를 잘 하면 됩니다. 말씀의 인도 따라가면 되지 뭘 미래를 알아가지고 미리 걱정하고 염려할 게 뭐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연병이 돌아도 하나님이 보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와 탐욕과 교만과 부정부패와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죄값으로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생존하게 하신다, 보존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게 되고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축복이에요. 돈벼락이 떨어지는 게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교회와 더 가까워지는 것, 말씀과 더 가까워지는 것, 예배와 더 가까워지는 것,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자는 세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백성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들이 대부분 선진 복지 국가들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복 받는 방법, 지금까지 이 땅에 복이 임한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려고 몸부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애국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민족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오늘 우리가 더 애국하는 일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면 저주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기도 응답의 복을 받아요.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오셔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기도도 게을리 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더 힘을 쓰셔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
형식만 갖춘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을 할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반드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체휼하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기도가 더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살아있는 기도, 뜨거운 기도가 우리 안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께 붙어 있는 자는 영원히 생존하게 된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 땅에서도 보호받을 뿐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보호받는 이 축복,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요즘 성도들은 과거 믿음의 선배들과 달리 붙기도 잘 붙지만 떨어지기도 잘 떨어져요.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서 죽습니다. 항상 가지는 줄기에,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주력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열매를 맺는 쪽이 아니고 가지에 붙어 있는 쪽에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실 거예요. 오늘도 셀 신방을 하면서 어떤 권사님 전도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고 주님의 말씀에 공급을 받고 주의 인도를 따라가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을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영원히 하나님께 붙어 있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어요. 기적도 보았고 거기서 떡도 먹었고,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말씀을 요구하니까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좋았는데, 오병이어를 먹고 즐거운 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적은 좋아하지만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이 부담스러워 떠나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저는 그 고백이 오늘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에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은 꼭 암송하셔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 살리는 말씀을 버려두고 누구에게로 가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다시 그 사람의 인생을 세워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교회예요.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말씀이 부담스럽다고 떠나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 제자들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떠나갔고 도망쳤고 모두 다 흔들렸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의 마음속에 물론 흔들리고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은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다시 세운 것이에요. 우리를 세울 수 있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떠나지 않는 자가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